우리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65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또 임원 감당 잘 합시다. 할렐루야. 1월 1일, 1월 1일인데 수요일인데 어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를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수요 예배를 그래도 1월 1일인데 나름대로 공휴일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인데 성도님들에게 좀 쉬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에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뭐 이래서 쉬고 저래서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이럭저럭 예배를 안 드리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 날 우리가 처음 모이는데 특별히 임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임원 훈련. 수요 그 주보에 보면 임원 훈련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원들이 대부분 임원들이 다 모이셨는데 임원으로 모인 우리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결코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남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 등록하고 또 수요 예배 나오기로 결심을 하고 그 자리를 늘 지키신 분이 계셔요. 우리 김정일 성도님이 우리 김정일 성도님이 딱 그 자리에 지키셔서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늘 나오십니다. 근데 김정일 성도님이 딱 보시기에 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은 누가 얼만큼 빠지는지, 장로님이 누가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를 아시고 담임 목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진다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우리 임원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임원이라고 할 때에 그 삶의 모습을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물론 수요 예배에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기도 하고 등등의 그런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까지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냥 가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오는지 정말 수요 예배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지를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우리 수요 예배가 오늘도 임원 이렇게 모이셨는데 사실은 성질이 좀 강하신 그런 분들 같으면 출석도 부르고 뭐 그러면서 왜 안 나왔냐 빨리 연락해 전화해가지고 오시라고 해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럴 리는 없고 그냥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데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요 예배도 힘써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부터 수요 예배의 분이엘 찬양단의 멤버가 조금 달라진 걸 아시겠죠? 예, 우리 오늘 분이엘 찬양단이 처음 이제 멤버가 새롭게 세워져서 찬양을 했는데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시죠. 일어나 보시. 반주자까지. 예,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그 24년도 벌써 어젠데 24년도예요. 24년도까지 우리 분이엘 찬양단에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감사하고 또 변함없이 그 수요 예배 때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찬양한 우리 지난 해까지 분이엘 찬양단의 멤버들을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죠. 오늘 수요 예배라 더 이렇게 축복합니다. 또 못 오셨죠? 자,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도건사님은 수요 예배 반주를 몇 년 하신 거예요? 30? 우리 교회가 이제 37주년이 돼요. 37주년이 되는데 한 34, 5년 하셨을 거예요. 수요 예배 반주를. 처음부터는 못 하시고 조금 지나서 하셨는데 그렇게 변함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만하신다고 그러는데 은퇴까지 그냥 끝까지 하자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아무튼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너무나도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원이든지 임원이 아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죠. 그 일들은 너무나도 귀한 일들이지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솔로몬의 그 재판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한 아이가 이제 밤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아이를 아이가 그 갓난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엄마는 사실은 그 아이를 바꿉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재판이 열리게 되지요. 자, 재판이 열렸을 때에 이제 서로 내 아이다. 근데 실제로 낳은 엄마는 본인의 아이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아이도 안다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아이도 안다는 거예요. 엄마의 채취가 아니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갓난아이도.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죽은 아이를 바꾸고 그리고 내 아이다. 그렇게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게 누구 아이냐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잘못하면 그 아이를 그 아이가 그 죽은 아이의 엄마에게 그 산 아이를 넘겨주는 그런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누구의 아이다라고 판결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로 그 엄마가 내 아이다, 산 아이가 내 아이다, 죽은 아이는 저쪽 아이다. 그러면서 서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어찌됐든 둘이 팽팽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내 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옵니다. 왕이 하는 말이 산 아이를 둘로 나누자.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산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자, 이때에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그 엄마는 그 여인은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께 아뢰입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에게 달라는 내가 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반으로 자를 것 같으면 저에게 주지 마시고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가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는 거예요. 둘로 나누자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잘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둘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 사나이를 둘로 나눠서 서로 갖자는 겁니다. 이미 그 마음이 다 드러난 거지요. 왕이 대답을 합니다.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국 죽이지 말라. 제발 살려만 달라고 했던 그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가 그의 어머니다. 어머니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해서 이제 그 아이를 건네줍니다. 아주 분명하지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 판결은 너무나도 예민하고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서로 내 아이라 고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판결하는 걸 보고, 이건 뭐 누구도 누구의 어머니라는 거를, 누가 어머니라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합니다. 왕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28절을 같이 읽어봐요. 28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왕의 지혜가 봄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왕은,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판결함을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은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혜가 이런 지혜로운 판단을 하기 전에, 판결을 보기 전에 이 솔로몬이 주님 앞에 전 번제를 드리면서 그야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께 자신을 드립니다. 그때에 그 구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떤 강구든지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아주 좋은 이 기회를 이 솔로몬은 놓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뭘 구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들은 뭐가 좋겠습니까? 뭐든지 구하면 주겠다 했을 때 뭘 구하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 물질을 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속성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도 그건 아니야. 아닙니다. 인간의 속성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지요. 한번 이제 그 상담하는 분이 저에게 이제 상담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다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부부가 이제 갈등을 하게 되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두 아이를 그 엄마가 그렇게 지극정성 살피고 그렇게 보듬었어요. 그리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혼할 때에 이 아이들이 누구에게 갈 거냐 이랬을 때에 누구에게 갑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 엄마에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제 상담의 내용이 그 집 아이들은 엄마에게 간다고 하질 않고 아빠에게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빠에게 간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극정성 키우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다 살펴줬는데 엄마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아빠에게 가겠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 상담하신 분이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를 이게 분석이 안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혹시 경제적인 그 능력, 그 경제적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그 아이들에게 카드를 누가 줬느냐 그걸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가지고 있대요? 아빠가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결국은 내게 필요한 게 뭐였다? 보살핌, 밥해주고 뭐 빨래주고 그게 아니었어요. 카드, 돈이 들어오는 카드. 그 카드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그 아이들은 아빠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하면서 그게 사실인 걸 확인하고, 야, 그러니까 조금 알고 뭔가 돌아가고 하는 그런 인간의 속성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물질이 전부인 그런 속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뭘 선택하느냐? 자동적으로 물질을 선택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를 구할 수도 있어요. 또 원수를 물리치는 그 능력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큰 힘을 달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에 이 솔로몬의 기도는 드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판단을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왜요?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를 구했다는 거에 우리 하나님은 높이 평가를 하시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부도 주셨고 또 영화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지혜 바로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는가에 관심을 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임원으로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생활을 하고 또 직장이 있잖아요. 아니면 사업장이 있든지 일하는 일터가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 생활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임원으로서 이것만 정확하게 분별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임원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그렇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하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였어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도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지혜.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것으로 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에 다 그 소임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임원 훈련 이 정도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예수님이면 다다. 뭐 거기에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덧붙입니다. 그럼 지혜를 구했어요. 예수님을 구했어요. 예수님을 구한다는 건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또 어떤 뭐 권세나 뭐 또 능력이나 뭐 등등 뭐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구하는 게 지혜라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봅니다. 엊그제 지난 주일에 있었던 무안 공항에 항공기 그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아픔은 얼마나 크겠어요. 가족들이 이제 도착한다. 잠시 후면 도착한다. 그래서 도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객기에서 내려서 이제 대합실을 통과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그 환영하고 뭐 짐 뭐 해가지고 픽업을 하러 온 그 가족들이 공항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면 그야말로 10분 15분 후면 만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착륙할 때에 뭐 핸드폰에다 그 뭐 서로 뭐 곧 도착한다 뭐 한다 도착하는데 비행기 뭐 새가 꼈대느니 그래서 회항한대느니 뭐 이런 문자도 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잠시 후면 이제 모시고 집으로 가고 이럴 그런 시간에 그 항공기가 그 여객기가 그야말로 뭐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2명 남고 179명인가요? 다 세상을 떠난 거죠.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도 그 뭐 인천공항에 이렇게 가서 대합실에 가서 기다리고 할 때 뭐 지금 도착했대 뭐 짐을 찾고 있대 근데 조금 늦어진대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해서 이제 차에 태우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당연한 일인데 그게 이상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물론 저는 항공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이 돌아가는 얘기의 전체적인 결론 같은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뭐 맞는 얘기인지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어찌됐든 뭐 새가 꼈든 뭐가 어찌됐든 뭐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새 모양의 드론에 그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다 그런 거 다 접어놓고 이 비행기는 동체 착륙을 하는 거예요. 바퀴 내리지 않고 그냥 그 동체로 착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동체 착륙을 하는데 그 착륙을 할 때에 그 착륙의 그 방향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그 착륙하지 않고 뭐 3분의 1 지점부터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조금 앞당겨져서 착륙이 됐다고 하지만은 어찌됐든 비행사로서 동체 착륙하는 거는 최고의 비행 기술이라는 거죠. 뭐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바퀴도 없이 그냥 동체로 착륙한다는 건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동체로 착륙을 하는데 그 착륙을 해서 쭉 나가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 뭐예요? 그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그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 등이 있는 그 둔덕에 가서 동체 착륙은 정확하게 했는데 둔덕에 가서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폭발해서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항공기에 대해서 법에 유식한 그런 그 대한항공에 있던 그 변호사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변호사 얘기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래봐야 뭐 7.5cm인가 그 정도의 턱만 있어야지 그렇게 높은 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일에 그 둔덕이 없었다고 하면 그 비행기는 인천공항 같은 그 로컬라이저의 그 어떤 수수관 같이 생긴 그 거기를 이렇게 받고 통과를 하면서 저쪽에 가서 물론 기체는 조금 상할 수도 있고 사람은 다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 친구가 필리핀의 세부 공항에 가다가 필리핀 선교하러 가다가 세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다가 랜딩을 하려다가 이제 또 뜨고 해가지고 네 번째인가 이렇게 착륙을 하는 가운데서 이게 그러니까 더 비껴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처럼 더 멀리 지나갔대요. 근데 그 사진을 봤더니 버클라이즈라고 하는 로컬라이즈라고 하는 그 유도등을 바꿔 나갔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근데 우리 친구가 거기 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거기 같이 갔던 일행들이 죽다 살았다는 거죠. 아주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친구는 살아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무한공항을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해서 지혜로웠다면 판단을 잘했다면 지난번에 그 사고 그런 사고가 아니고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해서 몇 명 다쳤대 정도 그 정도의 사고를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 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 지혜로운 판단을 한다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생활 범주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더 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니까 비행기를 탄 분들은 아시지만은 창문이 네모 창문이에요, 동그라미 창문이에요. 동그라미 창문이라는 걸 다 느끼잖아요.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네모 창문이었대. 네모 창문. 아주 반듯한. 그래서 네모 창문이 더 이렇게 운치가 있잖아요. 근데 네모 창문이었는데 네모 창문이었던 비행기가 다 동그라미 창문으로 타원형 창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에 어떤 비행기가 아예 그 공중에서 폭발이 돼가지고 다 죽은 그런 그 사고가 있었대요.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네모난 창문에 이 모서리 있잖아요. 요 모서리. 이게 비행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모서리가 계속 충격을 줘가지고 비행기를 폭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결과로 비행기 창문은 네모가 아니라 동그라미 타원형의 창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찾아간 지혜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네모 창문으로 인해서 그 비행기가 피로해지고 노화되고 그리고 폭파되는 그런 우려는 그건 없앤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어떤 넓은 범위에 우리의 생활 영역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임원으로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바로 제가 이제 이 보면은 임원 교육 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준비를 쭉 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임원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지침서가 있더라고요.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집사가 권사가 등등 해가지고 쭉 이런 항목들이 쭉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교회 생활 한번 딱 봤더니 교회 생활 그 범위 안에 다 있더라. 그 지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뭘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를 구하는 건 누굴 구해야 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구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총명을 주셨고 또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핸드폰도 이런 과학의 최첨단을 달리는 핸드폰도 가지게 되는 거고 또 국제의 그러한 국제선을 타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타이를 왔다 갔다 하고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생활 이거 딱 교회 생활 보면 1년에 몇 번 떠들어 봐요. 하기야 이제 그 전화번호 이제 보게 자주 보겠죠. 근데 임원 생활 이거 봐요? 잘 안 보시잖아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신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새기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성도의 신앙생활. 우리는 임원이라고 했을 때에 임원이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다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의 성도 그 개념이 아니고 이제 예수 처음 믿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임원 되기 전에 그 성도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지칭을 말하지요. 성도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여기에 아주 기본이 다 있어요. 첫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로,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 번째까지 잘하고 계시죠? 답이 없으셔. 다시 한번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또 찬송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헌금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이 성도의 기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교역자와 긴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역자, 목사, 전도사의 그런 교역자들의 그 관계, 긴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9번째까지 9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성도의 그 기본 생활이죠.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온라인으로 그 유튜브에 보면 이제 들어가 보면 예배가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또 수요 예배도 아마 이 시간에도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셔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할 때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기도하고 참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새벽 기도 때 온라인에 누가 참석하셨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주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또 이렇게 멀리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임원 수칙과 자세를 보면은, 임원 수칙과 자세에 보면은 이제 성도의 기본 생활을 했던 그것이 기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쭉 읽어 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그런 내용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거를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설명이 필요한데, 요건 아주 짧게 이렇게 그 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모든 예배 및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두 번째, 각종 집회와 성경 공부 및 새벽 기도에 힘쓴다. 3. 맡겨진 직책과 분담을 충실히 이행한다. 4. 헌금과 시간적 봉사에 있어서 일반 교우들의 본이 된다. 또 5. 병든 자와 슬픔을 당한 자 돌보기를 힘쓴다. 6. 모든 성도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와 성실과 양보로 덕을 세운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하고 계시죠? 아멘이죠? 왜 이렇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뭘 그걸 묻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잘 못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묻기까지 하냐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보겠어요. 성도 간의 친교를 위해 노력하며 서로 믿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유기적 단결을 힘쓴다. 8. 절대로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킬 만한 말을 삼가고 성도 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도록 항상 서로 격려한다. 여기 이 8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칼 들고 다녀요? 칼을 놓고 다녀요? 에? 칼 들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그리고 뭐 속해드릴 때나 뭐 할 때 상담할 때 칼 빼놓고 그 상담하거나 또 이 시간에 칼을 차고 와서 칼을 놓고 저 예배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끔 혀에 칼을 쓸 때가 있더라고요. 그 별거 아닌 말인데 상대는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좋다고 한 얘기인데 상대는 그게 상처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감싼다고 감싼 얘기인데 친근하다고 한 얘기인데 상대는 칼에 찔린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근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그 차이가 정도가 달라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 생활에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의 그 언어 생활은 내가 생각지 않게 그렇게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내 말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계기도 됩니다. 가끔 이제 사연들의 얘기를 들어봐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쉬게 된 이유, 막 이런 이유 중에 상당한 그 어떤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어떤 말을 듣고 상처받아가지고 주저앉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언어 생활에 좀 더 지혜를 구하고 또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 교회의 모든 사업에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직접 참여하고 언제나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예. 모든 사업에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직접 참여하고 우리 참여하는 것.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선교회 뭐 바자에 참여하는 걸 보면 참 잘하고 있는 걸 느껴요. 그리고 또 어떤 행사가 있고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거 보고 야 저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저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런 참여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임원회 그 구역회를 하면서 당회 구역회를 하면서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에 이자가 높아지고 또 우리의 그 어떤 부채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나눠서 분담하자 그랬는데요. 제가 참 감사한 게 그렇게 회의를 하고 났는데 저한테 들려오는 소식이 그래서 큰일 났다 뭐한다 뭐 이런 소식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다들 어떻게 하면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 지난 월요일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상환할 수가 있었어요. 지난 주일에. 야, 그러니까 뭐 일주일 상관 아니에요? 일주일 상관인데 1,000만 원을
그 상환할 수 있었어요. 아주 힘써서 또 자신이 그 할당된 것보다 더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그거대로 하시기도 하고 약속대로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그 믿음으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중요해요. 또 자기 맡은 일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모든 직분들이 항상 협조하기를 힘쓴다. 협조하기를 힘쓴다. 또 지방의 연회 총회를 존중 여기고 협력한다. 또 비전을 함께 공유한다 하는 임원의 수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임원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임원의 자세, 믿음 생활,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봉사와 전도의 균형 잡힌 생활을 한다. 균형 잡힌 생활. 또 종의 마음, 두 번째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인의 것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대로 맡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주인에게 유익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유익되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책임의식. 주인처럼 나의 책임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다. 주인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이렇게 분담하자 했을 때에 모두가 다 분담하는 거에 대해 동의를 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가정생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매주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매주. 예, 우리 장로님 가정. 예, 할렐루야. 또 저기 다음 주에 저기 그 뭐예요? 하늘 양식 드리려고 지금 손 들으시라고 그랬는데 예,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사회생활, 진실하고 책임질 줄 아는 생활, 신앙과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사회생활은 신앙과 그 사회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경제생활, 금전거래는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산다. 금전거래는 분명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그 사정을 개인적으로 다 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얼마 A, B, C, D, E, F, G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 이제 이자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1대1로 했기 때문에 다 쉬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잠적을 한 거예요. 그래 잠적을 하고 나중에 딱 봤더니 너도 나도 다 그 피해를 입은 그래서 그 교회가 엄청 어려움을 당했던 또 뭐 방송에서 보면은 마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금전거래는 분명해야 된다. 또 7번 직업관계, 7번째로 직업관계.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신앙 중심의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요. 신앙 중심의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8번째로 언어생활, 아름다운 말씨 훈련, 그리고 이간, 험담, 거짓말,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언어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아침 일어났는데 성질 부리고 막 이렇게 험한 말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누구 하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주먹 다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요? 경찰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심하면 어디까지 가요? 교도소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원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상생활에서 그 말이 험할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씨 훈련, 이간, 험담, 거짓말,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그 이간하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거리 조절자가 있어요. 거리 조절자.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내가 조종을 해.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 B에 대해서 막 이렇고 저렇고 당신을 욕하고 있고 막 이래. 또 B한테 가서 얘기해. A라는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A와 B는 알지도 못하고 근거도 없는데 서로 뭐가 돼 있어요? 어느 날 씩씩거리면서 보기만 하면 아주 쌍뿔을 키고 씩씩거리고 저 왼수 저거 언제 내가 때려잡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거리 조절자 때문에. 이게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할 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9번이요. 신방돌봄. 부모와 친구의 심정으로 교인을 돌아보고 보듬는다. 그래서 신방을 하고 하는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는 그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 현수막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보면은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 옛날에 노트에 필기해 가면서 쭉 이렇게 속회별을 돌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과를 깎아 놓으면은 한 5집 가면은 5집 그 사과 다 먹다 보면은 나중에 배가 단단해지고 하는 그런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또 게찌개 하면 여기도 게찌개 저기도 게찌개 해가지고 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기가 안 좋대요. 왜냐하면 걔는 먹었다면 다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옛날 얘기예요. 그 신방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았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신방을 요청하면 신방 갑니다. 그리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신방을 원하는 가정들은 우리 박 목사님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신방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신방을 원하는 가정이 있어요. 1년에 꼭 한 번은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면 그렇게 오셔서 기도하면 좋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신방, 그런 신방도 있다는 걸 아시고, 교인 관계, 서로의 성격과 성장 배경, 신앙 정도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정도가 서로의 그 성격, 성장 배경, 신앙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틀렸다고 상처받지 말고 존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인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것보다는 더 짧게 했으니까요. 이 준비한 거 이렇게 저도 계속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야 이거 다 했으면 얼만큼 했을까 뭐 이런 걱정도 됐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원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기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초점을 맞추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임원들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세워질 때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임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인사 나눠요. 우리 뭐라고 인사 나누냐면 우리 집사 되시는